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잠깐 광고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면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1,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셨었는데 오늘은 우리 고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그 최경옥 권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답례품을 뭐 전혀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전교인이 오시다시피 막 장례 위로를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가족들이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아마 오늘 식사를 이제 식사비를 다 지불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00원씩 내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또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한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하 7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대개는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 바쁘죠. 집을 더 넓게 하려고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쉼을 갖기 위한 그런 계획도 짜기도 하면서 재테크 해볼까 혹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무엇이 좋지 혹은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이참에 좀 다이어트 좀 하자 평안할 때 우리는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왕으로서 전쟁을 끝내고 사방에 평화를 얻은 그는 자신의 안식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음을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죠. 한번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잠깐만 1절 말씀 보세요. 이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그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것이죠. 헤브론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성을 이제 짓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은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내가 능력이 많고 전쟁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조차도 무찌르고 이러한 평안을 주셨다고 깨달은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게 다윗의 성을 위해서요 백향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라고 얘기하는 백향목으로 성을 든든하게 세우는 곳이에요. 견고한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휘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막 이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천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나무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왜 천으로 언약궤가 들어갈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목민족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로 만들면 매번마다 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이동 그러면 빨리 걷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천으로 만든 그러한 성막을 만든 것이죠.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사울의 시대에 방치되었던 언약궤인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고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짓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다윗은 모든 승리와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선지자 나단에게 상의를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선지자 나단,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자가 생각할 때도 그 목적이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전혀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둘째로 이 일에 대하여 선자 나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나단에게 찾아왔고 나단이 좋은 뜻이니까 행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밤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역설적 표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백성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보다 먼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 그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하여 그들을 거기에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사명을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며 그 약속한 대로 심고 거기서 거주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 네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무엇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22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잠깐만요. 22장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역대상으로 이제 재편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들이 역대상에 다시 또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22장 7절에는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이제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짓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엇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집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평화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그가 짓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하였는가, 거절하였는가 할 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맞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째로 저는 이제 다윗의 편에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하냐면, 첫째,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고 피를 흘렸던 것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듯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외부의 세력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먼저 뭐 하죠?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이렇게 왔는데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혹은 어디에 갈 때 우리 처와 자식들을 막 귀중품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쫓아가서 뺏어올까요? 쫓아가라. 그래서 올라가고 쫓아가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랬으니 싸웠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랬으니 전쟁을 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솔로몬은 그러면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았을까요? 솔로몬도 물론 전쟁을 했겠죠. 거기서 피를 흘렸겠죠. 물론 다윗처럼 많이 흘리지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보다는 많이 흘렸을걸요. 그러면 솔로몬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시죠? 피 때문이라면, 사람을 죽였던 것이라면 솔로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걸요. 왕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볼게요. 역대상 2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요 부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못하리라. 요 해석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격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없다와 당신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달라요. 요 영어 표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원어적으로 잘 표현된 게 이제 영어 표현인데, You are not to build a house for my name.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는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 역할이 아니다. 너는 그 역할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너는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are not to build. 너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역할은 이게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한국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됐어요. 그런데 You are not
to build와 you are not able to build하고는 달라요. you are not to build는 너는 만드는 것이 아니야. 네 역할은 그게 아니야 라는 뜻이고, you are not able to build는 너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은 만들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만드는 것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농어촌 선교를 갔는데 나는 그 음식을 좀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치찌개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 가서 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 팀장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은 식당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 역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잘못해갖고 목사님은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왜요? 나 음식 잘하는데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이 아니라 목사님은 페인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목사님은 음식이 아니라 페인트입니다. 이것과 목사님은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좀 거부감이 일어나죠. 왜 내가 못 만듭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는 집을 짓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역할의 분담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 다음 구절 보면 솔로몬이 할 것이다. 다윗의 역할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것인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확장하고, 그 빼앗겼던 걸 확장하고 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윗의 몫입니다. 너의 몫이다. 너는 성전 건축까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라는 해석인데, 아까 22장 8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뭐 했은즉 많이 흘렸으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흘렸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1번 다윗의 피다. 2번 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다. 3번 모르겠다. 무슨 피예요? 2번이죠. 왜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본문에는 누구의 피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원어적으로 봐도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할 때 적들의 피,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 표현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선입관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이 해석이 누구의 피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피라고 생각할 경우는 어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다윗아, 너는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냐고, 내가 정해진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전쟁을 내가 보냈는데 너의 등짝을 보라, 창을 찔리기도 하고 네 팔뚝에 있는 상처들, 그것 때문에 피를 과다출혈로 기절하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많은 상처와 아픔들, 피를 많이 흘렸던 것 내가 기억한다. 너는 이제 너무 수고했으니 성전 건축은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네 아들에게 맡길 것이다. 네 아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 뜻 아닐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제가 아멘.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살인죄를 많이 져서, 혹은 살인죄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막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도덕적으로 너는 잘못한 게 많아갖고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네 손으로 지을 수 있겠냐? 나는 너 그거 허락하지 못한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다윗에게 너 회개해야 한다. 회개. 아니면 너 그러한 살인을 많이 했으니까 징벌을 내리겠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징벌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피가 물론 꼭 정확하게 다윗의 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피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에게 맡겨진 땅을 확보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땀을 많이 흘렸다. 근데 너는 그걸 원하지만 너에게 맡겨진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야. 너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 사명이었고 네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거야.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역대상 역대하죠. 역대하 6장 8절 말씀 보실래요? 그 3번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나쁘게 여기지 않고 좋게 여겼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역대하 6장 8절, 역대하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음, 네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 마음 자체를 가진 건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살인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에 어울리지 않아. 근데 이 다윗이 지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살인을 많이 했고 피를 흘렸지만 저 하나님의 성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랬다면요, 일반적인 대화는 뭐냐면 뭐라고? 너 같은 게 무슨 내 집을 줘? 야, 네가 피를 많이 그렇게 흘렸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짓지 못한다 그러면, 만약에 살인죄라고 그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합당치 않아서 못 짓는다면 아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나 짓는 줄 알아? 당신처럼 막 세상에서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만시창이로 그렇게 놀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안 돼. 기분 나빠갖고요. 어떻게 그 거룩한 일을 뭐 아무나 할 줄 알아? 그러면서 기분 나빠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맡겨진 역할은 아니지만 네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도다. 좋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왜 다윗을 거절했는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거절했냐면,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 그의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You are not to build a house. 그 집을 짓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은 솔로몬 네 아들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 중에 성전을 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7년 반 동안 지었어요. 7년 반 동안. 여러분, 전쟁을 짓고 기초를 쌓고 막 콘크리트 이제 뭐 요즘하고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뭐 비전 센터를 짓는 걸 얘기해 볼게요. 비전 센터를 짓는데 콘크리트를 잘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층에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어야지 중간에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한 레미콘으로 30 레미콘 정도가 와야 한 층의 레미콘을 이제 지붕까지 이제 중간층까지 다 부을 수 있다. 그 계산을 소장이 잘 해갖고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잘못해도 20개 레미콘밖에 안 왔어. 10대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거푸집처럼 이제 나무로 이렇게 다 만들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는데 저 기둥의 중간 정도 들어가다가 콘크리트가 멈췄네. 아유,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뭐 내일 다시 불러서 하죠. 하루 정도 굳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콘크리트가 부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가 되지 않고 이음새가 이게 벌어져 갖고 거기서 비가 오면 뭐가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 그 콘크리트를 이 층과 층 사이에 제대로 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막 1층을 거의 다 짓고 있는데 막 3층까지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돌 쌓고 있는데 왕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왔나이다. 그래? 잠깐 놓고 갔는데 이게 일주일 싸움이 아니야. 한 달도 1년도 막 싸우고 돌아왔어. 그럼 지금 그 안에 철근들이 막 녹슬었어. 막 돌들이 쌓여야 되는데 막 먼지가 쌓여갖고요. 이게 7년 6개월 동안 쌓으려면 연속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연속으로. 근데 그 1년 동안 전쟁 나갔다 오면 이거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집중하고 이 안정하는 데 집중하고 이제 평화가 오면 네 아들이 그 7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지을 수 있는 평화가 올 테니까 그때 계획한 것이야. 그렇게 맡겨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맡겨준 사명은 아니지만 네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그가 피 묻은 죄,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그 피를 묻혀갖고 막 그 손으로 성전인 것이 싫었다면은 그 마음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야, 내 성전이 그렇게 가볍냐? 너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사람 죽이고 그걸로 짓는다고 난 허락 못해. 기분 나빠. 퇴. 그러면서 돌아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만 가진 것도 너무 고맙다. 그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해서 능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그 피는 어쩌면 다윗의 피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이 전쟁을 하려고 많은 피를 흘렸다. 이제 쉬어라. 수고했다. 땀을 많이 흘렸어.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힘든 일인데 네 아들이 감당하게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갖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이냐면, 셋째로 다윗의 뜻을 좋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막 기분이 좋은 것이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난 금요일날 새벽 철학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와라. 뭐 때문에 상담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로 때문에. 목사님 앞에 쓰는 게 이게 막 떨리나 봐요. 덜덜덜 떨면서 진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왔다고. 그래서 그래, 어떤 진로를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지난 여름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갔다가 방언도 받고 막 자기가 너무 체험이 있어서, 목사님 저 목사하고 싶어요. 목사하고 싶어요. 목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래. 근데 목사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엄마가 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좀 반대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너 돈 잘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대학도 보내려고 그랬고 학원도 그동안 보내왔는데, 야,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힘들대. 그리고 요즘에 목회자들 안 하려고 서로 그러는데 왜 그 길을 네가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마 이제 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이제 충돌을 느끼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목사님 상담을 받기를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 이제 아들아, 네가 만약에 그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목사님은 어떻게 주로 그걸 발견하냐면, 좀 뜸을 들인다. 한 달 정도 기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더 기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혹은 금식한다든지, 그래갖고 인생에 중요한 것일수록 뭐 더 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막 열정이 더 생기더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떤 부흥 강사가 혹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뭐 나오라 해서 뭐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감정적인 거면 식어지더라. 그래서 네가 지금 한 달 동안 식어지지 않고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같은데, 한 2달 더 기도해 보자. 그래서 네 마음이 더 뜨겁게 자꾸 움직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콜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헌신해라. 그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식지 않고 계속 갈 경우에는 네가 이제 신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연세대 신학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네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교단에서 목회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그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다. 그 신학교 가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네가 성결교단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장신대 그게 뭐 장로교 신학교가 더 높은 것 같아서 거기 가게 되면, 물론 장로교 신학교 나왔다고 사람들이 알아줄지 모르지만, 여기 성결교단은 좀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알아줄지 모르지만, 목회선상에 와서는 타 교단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2년 더 우리 교단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럼 장학 뭐 등록금도 소비되고 시간도 허비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목회에서는 동기들이 도와줄 수 있고 협력자가 된다. 성결대학교에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생활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동력자가 돼갖고 너의 사역을 도울 텐데, 다른 교단에서 다른 신학교에서 있다가 다른 교단으로 오면 그런 동기들이 없기 때문에 너 외롭고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잘 정해야 된다. 너는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신월동교에서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신월동교를 쭉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에 속한 성결대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정했다. 잘 정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혹시나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고 생각하고 가겠지만, 아닐 경우에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어도 틀을 것이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역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틀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혼내지 않고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장로로 만들고 권사로 만들려고 했을지라도 네가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한 것이, 하나님은 이놈 봐라, 너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렇게 했네 하고서 혼낼 뿐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할 뿐이다. 야, 나는 넌 장로로 정도로 봤는데, 야,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미안해, 너는 다른 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면서 흐뭇하면서 그렇게 하실 뿐이지 혼낼 뿐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목사로 서원한 것을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처럼, 잘못해서 벌 받을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은 아니고 너는 그냥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만 하고 안정만 시키면 돼,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이 그걸 모를 때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갖고요, 솔로몬이 지을 무엇을 준비해요? 성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죽기 전까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첫째, 사무엘하 7장 9절,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영어 표현으로는 데이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는 미국 사람들이 많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이 데이빗 이름 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강다윗. 우리 목사님 지부장님 이름인데,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 되셨다 돌아가셨는데 누구셨죠?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이빗 조입니다. 데이빗 조. 조다윗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은 뭐의 상징이냐면, 다윗은 용기와 믿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용기, 다윗이 가졌던 용기와 믿음을 담고 싶어 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쓴 거구나. 용기와 믿음의 상징 다윗.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다윗이 유명해졌죠. 지금도 많은 곳곳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자동차 그렇게 마크에 보면 거기에 그 빨간 머리 앤처럼 빨간 머리에 이 남자애가 하나 뭐 돌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성을 뭘로 할까? 고다윗으로 할까다가 그냥 신다윗, 신월동이니까 신다윗으로 하자. 신월동. 그래서 신다윗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아이들 무슨 유니폼이나 이럴 때 꼭 다윗의 이 그림을 집었는데요. 어느 누구나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냐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실제적으로 이 다윗 이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침략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문을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다윗 왕조라는 것은 그 가문을 얘기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바뀝니다. 막 구테타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김씨가 왕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씨가 왕이 되기도 하고 최씨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 자손이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만왕의 왕 예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다윗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아갖고요. 나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게 하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87장이 뭔지 아세요? 387장의 제목을 얘기하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양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물론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살아계셔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목회계획 워크숍이 있어서 부산의 제일 큰 교회는 이제 수영로 교회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지금은 이규현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규현 목사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또 거기에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 계신데 우리 산상성회 때 김문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했는데 앞으로 또 한번 초청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김문우 목사님 뭐 텔레비전에도 요즘 많이 나오시고 난 김문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를 이루면서 또 건축도 코로나 기간에 건축하셔갖고 아주 그 웅장한 성전을 소개하시면서 김문우 목사님은 경기도 광주에 집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KTX 타고 내려오셔서 11시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점심 접대하고 또 저녁 집회한다고 또 경기도 광주로 부산에서 왔다 갔다 올라가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부산에 있는 이제 그 교회사 역사들을 한번 좀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 부산 출신들 목사 성도도 있으면 초량교회 아실 텐데 지금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작았던 그냥 사랑방 같은 교회였는데 이 초량교회가 부산역에서 바로 앞쪽에 건너편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긴데요. 이 초량교회가 몇 가지로 유명해요. 첫째는
한강 이남의 교회 중에 가장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인천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후에 5년 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초량교회예요. 누가 세웠냐면 베어드라는 목사님, 선교사님,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또 이 초량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6.25 전쟁 때 서울을 빼앗기고 이제 부산에 이제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되면서 막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 교회 그 피난 가시고 부산에 모였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기도가 시작된 곳이 이 초량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전쟁의 전환점을 가진 것이 이 초량교회 기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소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베어드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베어드 선교사가 한 일 가운데 윌리엄스 베어드인데 그 남자 선교사인데 이제 부부 선교사입니다. 남자는 윌리엄스 베어드고 그 여자분은 애니 베어드인데 이 윌리엄스 베어드 선교사와 부부가 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부산에서도 초량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그 몇 년 후에는 평양으로 가서 숭실학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학교 그 숭실대학이 된 거죠. 지금 이제 모체가 되어서 숭실대학이 이제 세워져서 지금 있는데 그 대학을 세운 것이 이 베어드 선교사 부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그 베어드 선교사 부부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봤지만 이분들이 한국 땅에 온 것은 19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885고 1890년, 그러니까 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도착하고 5년 후에 뒤늦게 이제 선교사로 합류하면서 북장로교에서 선교 전략을 짤 때 선교는 항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잘 전파된다. 그래서 부산항에 가게 된 것이에요. 부산항에 가서 초량교회 사랑방을 만들어서 초량교회 모처가 되도록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항구로 온 날짜가 언제냐면 27살에 이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 끝나자마자 한국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한국에 선교하겠다고 온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두 부부가 온 선교사로 유명하죠. 이분들이 그 이듬해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삶을 드리겠다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한국 땅에 와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중에 그 다음에 첫째 아이를 낳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위생과 의료가 열악하여서 전염성 질환이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 당시 한국 땅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의사도 제대로 없고 위생도 제대로 좋지 않아서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지만 애를 출산하는데 그냥 이곳에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낳는데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 상실된 마음 가지고 둘째 아들 1892년 2년 후에 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열성 장티푸스로 또 사망합니다. 둘째가. 슬픔 가운데 3년을 있다가 또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셋째가 또 자라는 중에 장티푸스로 또 사망합니다. 그때 당시엔 장티푸스가 우리나라에 많았기 때문에 3명씩이나 갑니다. 나중엔 또 누구까지 죽냐면 넷째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아기 때 또 사망합니다. 4명을 다 이 땅에 묻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쓸쓸했겠습니까? 1895년, 그러니까 셋째를 잃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미국에 있던 찬송가 곡조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찬송이 아까 얘기했던 387장입니다. 387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2절 찬양하는데 2절 찬양 같이 보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이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3명씩 아들을 낳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이 가사를 적으면서 이러한 찬양하는 것이죠. 2절 찬양 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산별 다니다가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홀로 있게 하신 주여 보아소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저 머나먼 미국 땅에서 멀리 왔는데 처량한 자의 이 생활을 보고 눈물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나를 위로해달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던 그 베어드 선교사의 아내 이름이 애니 베어드인데,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이 곡을 작사한 것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찬송가의 왼쪽에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죠. 배위량 부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배위량은 누구냐면 남편의 한국식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의상 여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부인이란 말을 놨어요. 남편의 이름을 두고,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부를 때 이진희 사모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고신원 부인 이렇게 사모를 칭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퀴리 부인 알잖아요.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 퀴리가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붙여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남편의 성을 따서 퀴리를 넣어갖고 메리 퀴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퀴리가 그 여자의 이름 때문에 부인이라는 말이 든 게 아니라 퀴리라는 남자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퀴리 부인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이제 여기 배위량 부인이라는 거는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다. 이게 작사한 날짜가 언제예요? 1895라고 써 있죠. 이게 애니 베어드라는 영어 이름이 써 있고, 그다음에 1895년도가 셋째를 잃었을 때입니다. 셋째를 이렇게 연년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위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그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프고 슬플 때 그는 이 찬양을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던 나는 이 한국 땅을 떠나지 않겠다. 이 정도면 미국으로 건너갔을 텐데 건너가지 않고 그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명까지 죽었고 5째째를 낳았는데 실제로는 첫째, 둘째가 지금 돼갖고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하다가 이 땅 가운데 또 그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 이 여자분은 51세 때 암으로 죽는데 한국 땅에 묻힙니다. 평양에 숭실 학당 근처에 있는 그 외국인 묘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양화진에 이 기념비가 이 애니 베어드 또 윌리엄스 베어드 이 부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처럼 또 오늘 나오는 이 베어드 선교사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때 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때가 아니라서 혹은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서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일을 못 이룰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우리 387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다윗처럼 베어드 선교사 부부처럼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고 나에게 물질 주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 되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